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자기 집에 정말로 빨랐던, 자기 집만 세우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발을 내디딜 때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수백 명의 고아들이 아침 식탁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는 먹을 것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유도 없었고 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해서 목사님,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다급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뮬러 목사님께서 태연하게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실 것이란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텅 빈 그 접시가 놓여 있고 아이들 배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 식탁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똑똑똑똑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빵집 주인이 급히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새벽부터 주님의 강력한 그 주님의 감동하심이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빵을 구워왔습니다. 혹시 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였어요. 또다시 문이 똑똑똑 그 노크가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을 열고 보았더니 우유 배달부의 수레가 고장나서 더 이상 딜리버리를 할 수 없어서 이 우유를 고아원에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우유를 전부 다 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텅 빈 접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의 기도로 채워졌고 그 순간 놀라운 은혜의 식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텅 빈 접시 앞에서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 말씀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성전 그 건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에게 임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던 그 학개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학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겁을 내다, 벌벌 떨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멈추어 서는 것이 야레, 경외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의 말씀을, 단순한 학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의 그 단순한 사람의 말이나 제안이나 권면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그 9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노후의 그 걱정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황폐함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자원이 부족함, 바로 현실의 부족함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멈추어 서며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학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어 서고 쓰레기 더미를 정말로 뒤지면서 돌을 찾아내었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로 참 좋은 말씀이네, 내 상황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바로 현실은 좀 다르지, 말씀을 단순한 조언이나 권면이나 혹은 선택적인 제안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고 있는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붙잡을 때 바로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순종의 발걸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눈앞에는 넘실넘실대는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바닷속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마른 길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았다면 홍해는 여전히 넘실넘실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멈추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에서 가장 정말로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 성을 돌고 돌았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했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바로 열쇠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순종의 발걸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은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옮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혼동 속에서, 혼란 속에서 딱 한 걸음을 옮겼을 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응답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며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로 그 억눌린 세월을 지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모든 자원이 무너져 내려있는 실패와 그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는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일상의 삶조차도 남은 자로 홀로 외로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치 버려진 그
짜투리 카펫 조각처럼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한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나 풍성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증거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어서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을 주신 직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일깨우다, 휘젓다, stir up 하다는 거예요. 흔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멈추었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각각 제각각 흩어졌던 그 마음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뒤덮었던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패배의식, 어둠의 장막을 주님께서 거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바로 6월 24일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정확하게 23일 만에 바로 실제적인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변화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판벽한 집을 공사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일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임파워링 하시는 수많은 example, 바로 예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은 추수 때가 되어서 강이 정말로 엄청나게 범람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정말로 추수 때가 되어서 범람하기 일촉즉발의 그 위험한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했던 그 말씀대로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범람할 것 같이 차올랐던 그 물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액션으로 이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큰 산, 그 큰 산이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순종하는 자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어떠한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순종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 동의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남은 자여 응답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새로운 역사를 일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다.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그 순종의 그 개인의 그 결단은 정말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순종의 개인적인 결단은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남은 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은 때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는 에콰도르 정말로 작은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부족의 창에 찔려 순교하면서 모두가 이 젊은이가 이 귀한 청년이 이 헛된 죽음 앞에 몰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순종의 씨앗이, 그 순교의 씨앗이 결국 아우카 부족 전체의 구원을 가져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순종의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남은 자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요?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그 공동체를 남겨놓으셨어요. 온 세상이 정말로 홍수로 그 죽어져 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남겨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순종이 모여서 교회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